신적인 사랑 혹은 부모의 사랑,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 이런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특별히 이 신약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도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혹은 부모님께서 자식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사랑이고, 이렇게 차별 없이 쓰고 있지만, 신약 성경은 사랑의 종류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조건 없이 은혜롭게 베풀어 주는 사랑.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저 용납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으로 설명됩니다. 아가페 사랑. 부모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 그와 같고요. 그리고 친구 간의 의리와 또 뜨거운 또 동지애, 이런 것으로 결속되어 있는 사랑을 소위 필로스 사랑이라고 합니다. 필로스 사랑.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도 필로스 더하기 소피아, 지혜에 대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뜻에서 철학을 의미하는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사랑이 있으니 그것은 에로스입니다.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격정적인 사랑, 그것을 이제 또 나누어서 아가페, 필로스, 에로스, 이렇게 세 가지 차원으로 사랑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아가페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 단서가 없습니다. 그저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능하고 못나고 또 사랑할 필요가 없는데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랑 혹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잘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로마서 5장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서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 명분을 위해서 죽는 것, 나라를 위해서 순국하는 것, 또 위대한 인물을 보필하거나 수호하기 위해서 의인과 선을 위하여서 죽는 일도 혹 있고 그것이 쉽지 않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놓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확증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내주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우리가 의인이라서가 아니라 또 선인도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줄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켰다, 이거예요. 이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본질이 있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내셨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가 옥천껏 선포하고 전파하는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런데 예수님은 한편에 이 사랑을 맛보고 이 사랑으로 인하여, 이 은혜를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뭐라고 당부를 하셨냐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내용처럼 우리도 그 사랑받고 그 사랑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너희도 타인을 향하여 남을 향하여 받은 사랑대로 베풀어라.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참 이게 참 놀랍습니다. 이게 놀라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로서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말처럼 쉬운가? 쉽지 않겠죠. 쉽지 않지만 우리가 생애를 통하여서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서 자꾸 배워나가고 해보려고 하고 그 사랑을 실천해 보려고 하게 됩니다. 여기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보다 적은 그 연한을 살았지만 이렇게 초기 교육전사 때 그리고 막 부목사 시작했을 때 그렇게 그때를 이렇게 반추해보고 회고해보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일말의 성장을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내가 그때는 내가 미련하게 왜 그런 문제 가지고서 다른 사람들과 얼굴을 붉혔을까? 내가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가 왜 그런 거 가지고서 시시비비를 받았을까? 내가 왜 관용을 베풀지 못했을까? 왜 그때 내가 용서하지 못했을까? 하는 생각으로 지금 와서 보니까 그래도 그때보다 좀 나아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들이 어렵고 참 이게 될 수 있을까 생각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다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빛깔이 나타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교훈하면서 세상의 죄인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한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선하게 대해주는 사람, 자기에게 착하게 대접하는 사람을 선대한다고 했어요. 이게 세상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받기를 바라고 받고자 하는 만큼 남에게 베풀고 남에게 부어준다라고 했어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게 세상이 운행되는 방법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큰 애경사를 지내면서 혹 축의금, 부의금 받은 명단 이거 어디다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누구에게 이렇게 받고 누구에게 이렇게 부의받고 축의금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누구에게 축의금, 부의금을 했다라고까지 적어두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내가 누구에게 했다. 내가 누구에게 받았다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했다라고 하는 거. 왜 적습니까? 받기를 받으려고. 그렇죠. 받으려고. 그거 못 받으면 어떤 생각 드세요? 나중에? 괘씸하죠. 고향 생각이 나죠. 이게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대목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그 수준은 이 차원을 넘습니다. 35절 이하에 보면은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라고 했어요.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이 대목이 뭡니까? 누가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푸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에게 얻지는 못해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베푸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 바라지 말고 또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때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다. 그렇게 너희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를 베풀거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 역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셨던 그 사랑의 내용이에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유명한 산상수훈에도 표현만 다르지 역시 같은 내용의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 죄인들도 그와 같이 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은 가슴 답답할 때가 참 많아요. 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한번 보여봐라. 한번 내 눈앞에 한번 밝혀봐라. 이렇게 따져 묻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겠다 생각하십니까? 기독교 2000년 동안, 기독교사 2000년 동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른바 신존재 증명이라 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입증해 내려가는 시도가 있었어요. 존재론적 신증명, 목적론적 신증명, 우주론적 신증명, 아주 사면적이고 이론적인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하나님을 증거해 보려고 했어요. 또 진선미에 따른 신증명도 가능하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성적으로 인간이 이렇게 궁구하고 사유실험으로 이렇게 계속 반성하고 이렇게 따져 들어가다 보면은 이렇게 신적인 지식을 축적하여서 하나님을 밝혀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요. 또 윤리적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해 보려고 하는 태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 윤리를 초월해요. 윤리를 초월해. 세상에서는요, 나쁜 놈, 극악무도한 죄인은 정말 이 시청 광장 앞에서 그냥 효수를 시키든지 돌을 던져서 죽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윤리가 만족돼요. 윤리가 만족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까?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죄인 노릇하는 놈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 오히려 죽어요. 죄인은 살고 의인은 죽는 게 윤리예요. 하나님의 윤리. 그러니까 세상의 윤리와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증명이 되느냐? 요한 사도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면서 이것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도끼눈을 하고서 저 창신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어떻게 살아가나 보자. 저 사람들, 저 무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나 보자 할 때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죄인을 용납해주고 또 원수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복을 빌어주고 그들을 선대할 때 세상 사람들은 저 무리 가운데, 저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 과연 저들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겠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거 외에 없다. 성경은 그렇게 단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외에 하나님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아주 비교한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신앙적으로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세간의 난민 요청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그 여론이 들끓고 있죠. 난민들로 인하여 테러가 일어날 것처럼, 그리고 미풍양속이 저해되고, 또 무슬림들이 이제 막 침범에 들어와서 한국 사회를 뒤집어 놓을 것처럼. 근데 이러한 증오는 이 현대 사회까지 극복되지 않은 그 외적에 대한, 또 외부인에 대한 그 공포, 포비아, 공포예요. 지금도 일본 같은 데 가면은 이 제일 동포에 대한 이 포비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한국 사람 하면은 한국 사람, 그 조선 사람 하면은 이네들이 이 사회 불안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지문을 억지로 날인하게 한다든지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또 우리가 조선 쪽 동포를 바라볼 때 그런 포비아가 있어요. 그런 포비아. 이런 것들이 이 21세기 사회 가운데서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되는 이런 외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확증 편향을 갖고 있지 않은지 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인간이 이 확증 편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은 유한하다, 무능하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 확증 편향이 뭐냐면은 우리가 이미 선호하고 또 선택한 지식을 강화시켜주는 사실만 받아들이고자 하는 인간의 경향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우리의 선입견을 입증하는 사실만 체리피킹을 한다고 하죠. 뽑아내는 거. 뽑아서 그것과는 어긋나는 사실은 애써 무시하고 또 도외시하려고 합니다. 가령 우리가 왼손잡이들이 사악하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왼손잡이 살인자는 전부 우리의 그 편견을 입증해주는 방식으로 계속 도우미가 돼요. 실제로 더 많은 오른손잡이가 살인을 저지르고 극악무도한 범죄를 행하는 통계가 제시된다 하더라도 왼손잡이 살인자를 볼 때마다 자기의 확신을 거듭하게 되고 오른손잡이 살인자가 있다는 사실은 예외가 될 뿐이에요. 특히 확증 편향은 인간의 두려움과 증오심에 영합해서 더욱더 남들과 개방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 요건으로 이게 작용합니다. 비행기 탑승이 위험하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이 비행기 탑승은 오히려 자동차보다 훨씬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통계가 있다 하더라도 이 몇 차례 항공기 추락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그 선입견과 공포가 더 강화됩니다. 비행기가 얼마나 안전하냐면은 비행기에서 아이가 태어나고 80살, 90살까지 거기에서 한 생애를 산다고 하더라도 떨어질 똥 말똥 할 정도로 안전하답니다. 근데 저는 그 20년 정도 지금 자동차 운행을 했는데 벌써 수차례 아주 어려웠던 그 뭐 인사사고는 아니었지만 아주 정말 무서웠던 그 자동차 사고를 몇 번 겪었거든요. 그보다 훨씬 안전한 게 항공기인데 우리의 확증 편향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뉴스와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가짜 정보, 어설픈 지식, 왜곡된 통계 등 잘못된 기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계속 선입견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고정된 관념이 타인을 향하여 관용과 또 환대를 베풀지 못하도록 막수입니다. 정말 높은 수치를 지닌 사회의 문제는 외면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죠. 지난해 하루 평균 896명꼴로 교통사고 사상자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하루 평균 40명이 사살해요. 예배 1시간 드리고 나면 벌써 두세 사람, 세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 내에서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심각성을 인지하거나 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지를 않아요.
남자 누드 모델이 몰래카메라 피해를 받았다 하면은 이게 도리어 세간의 큰 화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증오하고 경계하는 자들에게는 이 외국 난민이나 이주민들에 대한 문제는 이 부정적으로 방향으로 계속 불거지고 기사가 나지고 그래요. 말이 나온 김에 실제적인 통계를 좀 말씀드릴게요. 이 난민 신청자가 다 무슬림이 아니에요. 또 무슬림이라고 하더라도 다 테러리스트가 아니죠. 난민 신청자 중에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신청한 사람이 지난해까지 8,197명이라고 합니다. 전체 난민 신청자 33,000명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가 종교적 이유로 난민을 신청한 거예요. 그런데 종교적 이유로 난민이 인정된 사람은 92명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 뭔가 좀 패수만 물음표가 하나 딱 떠올라야 돼요. 무슬림이 무슨 종교적 망명을 하냐. 중동에서도요, 소위 동방교회라고 해서 시리아 정교회 계통으로 해서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참 많아요.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거예요. 중동에서 예수 믿는 일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신청한 사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슬림 국가에서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이 난민 가운데 있다는 얘기예요. 세간에 있는 일부 국민들의 거리낌과 불안은 알겠지만 이러한 세태에서 우리 기독교인들까지 이 증오와 이 배척에 대한 확증 편향에 영합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지 못한다면 과연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의의가 뭐가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참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난민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난민의 역사. 아담과 하와로부터 그 낙원에서 추방당한 난민이죠. 예수님도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을 피해서 이집트로 2년 동안 도망갔던 난민이었어요. 그래서 이집트로 성지순례에 가면은요, 저도 방문했지만 아기 예수 피난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것도 이 곱트교회, 2000년 정도의 역사를 지닌 곱트교회에서 이제 운영하는 교회인데 아기 예수 피난교회가 거기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이라크 지방으로부터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이주민이에요. 그 손자 야곱도 난민이었죠. 야곱의 아들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갔던 난민이었고요.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인 엘리멜렉과 고조 할머니인 나오미도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으로 들어간 난민이었어요. 다윗의 증조 할머니 룻도 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 지경으로 들어왔던 난민이었고, 다윗 왕 스스로도 사울 왕의 칼을 피해서 블레셋까지 들어가야 했던 난민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선민인 이스라엘 이외에 모든 족속,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 이외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다 유기된 난민, 즉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죄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이자 유기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인하여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납받은 것이죠. 만약에 교회와 기독교인들이 도움과 생계를 위해서 들어오는 난민들에 대하여 적대시하거나 환대하지 않는다면은 구태여 우리가 증오하는 저 중동의 땅으로 선교사를 파송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저 중동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고 거짓말할 필요가 없어요. 또 예수님은 무슬림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자가당착이에요. 지난 주일에 다 하지 못했던 순교자 순영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더 해볼까 합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 당시 여수와 순천에 주둔한 국군 14연대 내에서 군인들에 의해서 시작된 이 반란이 민간으로 확산이 됐죠.
이때 안재선이라고 하는 좌익 청년에 의해서 송영환 목사님의 두 아들이 총살당하죠. 두 아들인 손동인 씨와 손동신 씨는 당시에 우익 학생 단체 중 하나인 전국 학생연맹에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반란 당시 공산 세력들이 이것을 빌미로 해서 두 사람을 이 순천의 동천 인근에서 살해를 한 겁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족들과 애영원 사람들, 그 심무했던 그 애영원이라고 하는 복지단체 사람들이 크게 슬퍼하고 있었는데, 장례식 때 손영환 목사님이 이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큼 그 감사문을 읽었죠. 제가 지난 주일에 읽어드렸어요. 근데 그 글 속에 주위 사람들을 경악시킨 것이 바로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안재선 씨, 두 아들을 죽였던 안재선이라고 하는 이 청년의 처형이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집행되려고 했을 때 이 손영환 목사님은 설교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여고생이었던 큰딸 손동희 씨에게 빨리 가서 안재선이 마을 사람에 의해서 처형당한 것을 말리고 자신이 양자를 삼겠다라고 하는 뜻을 알려주라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맏딸 손동희 씨, 고등학생, 이미 머리가 그래도 클 만큼 컸던 이 동희 씨가 이 촬영 장소에 가면서 엄청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그 형제들을 죽인 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한가족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 고민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겠다, 못 하겠다 고집을 피웠다는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의 간곡한 부탁을 이기지 못하고 이 촬영장으로 가긴 하는데 속으로 이놈을 죽일까 살릴까 수백 번도 고민을 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스로 목숨을 보존한 안재선은 나중에 참여했고 손영환 목사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따릅니다. 2년 뒤 6.25 전쟁에 발발하고 북한군이 호남 지역으로 진격해오자 다 떠나버렸는데 손영환 목사님은 자기가 신무하는 애영원이라고 하는 요양원에 환자를 내버려 두고 도망갈 수 없다고 해서 끝까지 남아있게 됐죠. 결국 이 유엔군에 의해서 수복되기 이틀 전 1950년 9월 28일 손 목사님도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례식 때 손영환 목사님의 이 상주 역할을 맡은 이 양아들 안재선 씨가 가장 슬퍼했더라고 전해져요. 이 세상 말에 서제서 아제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서제서 아제아. 책은 책대로 있고 나는 나대로 있다. 옛날 공맹의 도를 밤낮 없이 읽는 그 선비들이 공자왈 맹자왈 해도 공맹의 뜻을 쫓지 않고 지 맘대로 지대로 살고 있다 하는 모습을 두고서 서제 서요 아제 아라. 책은 책대로 있고 선비는 저렇게 엉터리로 산다 이런 뜻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되겠죠. 예수 믿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내 안에 얼마나 많은 죄가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거절 용납해 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받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타인을 향하여서는 배척하고 배타하고 원수 노릇하고 또 손가락질하고 산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빗바라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지금 더워지고 참 뉴스가 좋지 않은 뉴스들이 막 끊어넘치지만 오늘날 누가 이 세상 사람들을 시원케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방황하고 위로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고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위로를 증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죠. 바로 저와 우리 모든 창신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저 안에 하나님의 현존이 있다. 저 안에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사랑과 반대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함께 더불어 생명의 길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가 우리 창신교회에서 창대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죄인을 위하여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극복하는 사랑으로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민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넘치고 흘러 넘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또 사랑과 긍휼을 증거하고 증명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송